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벌써 11월 14일이네요. 참 수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속히 우리가 성진에서 예배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2021년 11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8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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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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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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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선고 멸류관을 벗어들게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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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라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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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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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죄인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함부로 말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지극히 작은 것에 애를 태우며 원망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육신이 나약하다는 핑계를 앞세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어야 함에도 돌아보니 저희들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물질을 양식으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 모든 것을 용서함 받고 깨끗한 몸으로 새 사람 되어 예배 드리길 원하옵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허물과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실수와 허물들을 나는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지은 죄가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용서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잠시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좋은 집사님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과 여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부끄럽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깊은 회개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벌써 11월입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결심했던 것들을 마무리하고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결심했던 것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코로나로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가정에 있는 것도 직장에 있는 것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이 계신 것도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도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이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갈보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처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22년 동안 갈보리 교회의 역사와 사역들을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여러 직분으로 섬겨줄 수 있는 일꾼들을 잘 세워지고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재정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작성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느낄 수 있는 우리 갈보리 교회 처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계획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빠른 결정보다는 올바른 결정을, 빠른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기를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19이 우리 삶으로 들어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을 마친 사람도 많아지고 치료제도 개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는 자들도 부작용 없이 접종을 끝낼 수 있게 하시고 연구진과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 치료제도 잘 개발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책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을 더욱더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태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갈보리 성도들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11월 14일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그리고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13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야 하는데 편의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18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13장 1절 말씀부터 함께 한 절씩 읽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주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정말 가혹한 분이시라고 하는 인상이 아주 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로 왔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왔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이 만든 제단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고 자신도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예언이 들려옵니다.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는 외침의 말씀이었습니다. 제단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은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분노한 여로보암은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 비틀어져 굽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손 상태와 더불어서 제단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쩔쩔매고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자기 손을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서 왕의 손이 성하여서 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 왕이 선지자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한 내용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저렇게 왕이 호의를 베푸는데 응하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던 예배 장소 베델에 여로보암이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제단을 만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거부, 절교의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길로 돌아서 유다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히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아들들이 돌아와서는 오늘 제사 때 있었던 사건들을 낱낱이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을 다 들은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에게 급한 말로 지시를 합니다. 빨리 나귀 안장을 얹어라.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선지자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 여부를 알아보려고 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서둘러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고 저만큼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대가 유다에서 온 사람이냐 하면서 자기 집으로 역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왕에게 했던 말과 같이 똑같이 거절을 합니다. 안 가겠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늙은 선지자가 다시 청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리고는 이어 말을 계속하는 것이 18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까지 그렇게 단호하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번에는 그만 설득당하여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음식상을 채 물리기도 전에 자신이 한 행동의 대가를 받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을 말한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21절과 22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무척 무거웠을 것이고 아마 착잡했을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마련해 준 나귀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도중에 어디선가 사자가 나타나서 이 선지자를 공격했고 선지자는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을 보게 되면 사자가 그 선지자의 목숨을 빼앗았지 그 선지자를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 선지자를 태우고 가던 나귀도 멀쩡히 살아 있었고 사자도 역시 그 시신 곁에 우두커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선지자만 해를 당했다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는 슬피 울면서 그 시신을 자신의 묘실에 장사를 하고 자기도 죽거든 그 묘실에 같이 묻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선지자는 정말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처사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 게 아닌가 하는 물음이 충분히 생긴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토록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선지자가 절대 고의도 아닌 지극히 작은 일, 그것도 속인 것이 아니라 속아서 먹고 마신 것인데 이런 처참한 죽음을 당할 만큼의 일인가? 이거 참 불공평한 일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왜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선지자를 먹고 마시게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쁜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타지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돌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까? 왕 앞에서는 부담스러워서 음식을 먹지 못했을 터인데 내가 모셔서라도 식사 대접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달려갔었고 또 나중에 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묘실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늙은 선지자의 잘못은 작은 거짓말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를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죽게 하셔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07년 2월 27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에 탈레반의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테러로 파병 나가 있던 한국 다산부대 소속 윤장호 병장이 변을 당했습니다. 그는 14살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뉴욕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학비를 벌면서 공부를 했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빌 클린턴 대통령 상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이고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학교 고등부 교사로 섬기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삭발을 하고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던 효자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서 켄터키주 남침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다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통역병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제대를 9개월 정도 남겨두고 그는 아프가니스탄행을 자원했습니다. 가족들이 만류를 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영어를 할 줄 아니까 통역으로 나라를 돕고 싶어요 라면서 임지로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귀국을 보름 앞두고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참으로 무섭고 무자비하십니다. 다윗 왕이 인구를 계수했다고 하는 이유로 그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에서 수학여행을 떠났던 수백 명의 꽃 같은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원망스럽고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억울하고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코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욥은 생떼 같은 자식 10명 다 잃고 그 엄청난 재산도 하루 만에 다 사라지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에까지 온갖 병에 시달립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라고 죽으라고 욕하고 죽으라고 독수를 퍼붓고는 떠나버립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도대체 하나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 답답함이 극에 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폭풍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욥기 38장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하다는 고급스러운 표현을 사용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무식한 말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떠드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인 것이죠.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하시면서 4절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어다. 이 물음을 시작으로 해서 무수한 질문을 욥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무시한 질문이 욥기 3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청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강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숱한 질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에 아무 대답도 욥은 할 수 없었고 그냥 그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문이 계속되면 될수록 욥은 점점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곡을 찌르는 그 질책에 반발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마음에 평강이 찾아들었다 하는 것이죠.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평강이 온몸을 감쌌다 하는 것이죠. 드디어 욥의 말문이 열립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알 수 없는 고통에 허덕이던 욥의 결론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신비고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 뵙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 아름다움인데 살아서 눈으로 하나님을 욥은 배웠다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는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귀로만 들리던 하나님을 마침내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난 욥은 죽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속히 고통의 현실을 벗어버리고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에 요즘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그 간증하는 분들, 북한군 하사로 탈북하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본인은 살았습니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북송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될 위기에 있었고 그렇게 끌려갔었는데 자신은 그 위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멕시코에서 선교하던 김윤상 선교사는 교통사고로 장이 파열되고 온몸에 출혈이 심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복약암, 폐렴, 폐혈증, 생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상태에서 24일간 혼수 상태로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했던 그 간증자는 세 아이 모두 7개월, 임신 7개월이 될 때 문제가 생겼어요. 한 아이는 죽고 두 아이는 뇌에 물이 차고 온몸이 스케줄로 쌓여서 의사들은 전혀 살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서 고통 속으로 빠지게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아니시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또 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에 속은 것인데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고 잘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몰랐다고 발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우리 같은 시원치 않은 사람을 살리고 기다리시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죽이셨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역사상 영적인 상태가 가장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이후로 사라졌던 금송아지 우상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너무 늦게 내려오자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죽었다, 이제 안 내려올 거다 생각을 해서 어떻습니까? 금부치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를 베델에 만들어 놓고 지금 제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왕이 우상 숭배의 앞장을 서고 있으니 감히 누가 그를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람들로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일지라도, 아무리 속아서 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을 알려야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이 판 땅값을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한날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 죽을 정도의 심각한 거짓말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 의해서 지금 막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교회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거짓이 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냥 두었다가는 교회가 세상 단체와 똑같다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 하나로 부부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의 모든 것을 목격한 이 늙은 선지자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 보게 되면 이런 탄식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늙은 선지자가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1절, 2절, 5절, 9절, 17절, 18절, 32절 무려
7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믿지 않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확실하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탕은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자세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사건의 전말을 보고 알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무지하고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운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33절의 시작인 이 일 후에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다 선지자의 죽음을 보면서도 거기에서도 아무런 교훈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함으로 그 집안은 지면에서 끊어지고 사라지고 말았다 한 것입니다. 인생은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처럼 있어서는 안 될 해로운 인생, 자기가 벌어서 자기만 먹고 사는 본전치기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없어지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있고 나는 있으나 마나 합니다. 내가 없으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쉬워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건강한 젊은이로 신실한 신앙인으로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었던 이 윤장호 청년, 남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억울한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본인은 그 죽음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였으므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기쁨으로 한 걸음에 주님께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긴 시간을, 어떤 사람에게는 짧은 시간을,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함께 사는 부부라도 서로 다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말씀이 없는 종교적인 모양새만 갖춘 가짜 신앙인들로 만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들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순수성이 점점 타협화되어 가고 도전받고 희박해져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각자 그러한 영향력이 암암리에 내 신앙 속에 파고든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는 말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때때로 우리의 불순종의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지 않고 죄를 지었느냐 말씀을 어겼느냐 여기에 관심을 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속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경솔한 행동을 했다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일깨우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라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유다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기에 그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목숨을 지키면서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명의 말씀 귀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생업과 가정과 자녀손 위에 약속하신 복이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불현듯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사랑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서 사경을 헤매고 또 하나님 이런저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보리 공동체 어린 나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보호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이 비대면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루함과 이 무료함을 그냥 영역으로 이렇게 균형 있는 그런 생활로 잘 이렇게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래도 12월 초나 돼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우시는 강사들마다 참 은혜로운 말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인데요, 함께 참여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공동 성경 읽기 다음 주로 종결을 합니다. 이제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범위는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구약 호세아서 1장에서 14장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전 이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전해야 할 시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더욱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다니엘 기도가 끝나면서 함께 성전 위에서 기도해 주시되요, 필요한 사람들과 만남이 있게 해 주시고 또 그 만나는 저들의 마음의 문들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메일로 주고받기도 하고 또 전화통화도 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공간을 얻을 수 있도록 이모저모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병숙 권사님을 비롯해서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술하고 회복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병숙 권사님은 아마 토요일 날 어제 이제 오클랜드 병원에서 노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멘, 예, 아니요 이렇게 간단한 말은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긴 얘기 또 이렇게 기억력이 아직 많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로 수요 예배는 이번 주까지 없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일 예배 주소 잘 보시고 참여하시고 또 헌금하실 분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 성경 읽기, 오늘 본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함께 17절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7절 말씀 공동 성경 읽기 하고 응답성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러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응답송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이룰 수가 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에 변함이 없고, 따라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따라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성전을 떠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각각 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갈보리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피로 값지고 세우신 우리 갈보리 교회 위에,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고통 중에 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위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열방으로 흩어져서 목숨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행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갈보리 교회 아이들부터 장년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